이번 주제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교회, 이게 큰 주제였고, 그걸 6시간 동안 나눈 다음에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은 그렇게 진짜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려고 하면 천상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정말 구별되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그냥 생각, 관념으로, 마음으로 믿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석가탄신일에 잔뜩 가서 한번 시주하면 1년 동안 믿고 살아와. 1년 동안. 그분이 잘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고 1년 동안 살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매주 교회 와야 되고, 새벽기도 와야 되고, 뭐, 이렇게 날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더 나으냐, 낫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단순한 그런 종교라면 1년에 한 번 시주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1년 믿고 사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감격스러운 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교 쪽에서는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쓴 바닷물과 같다. 고해. 그래서 인생이 괴롭다 이거야. 인생이 괴로움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승리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꽁짝을 맞춰가면서 기쁘게 감격스럽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먼 데 계신 하나님 그냥 생각으로 믿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각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이거 다 우리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타락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락 안 했으면 벌써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타락하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거듭나서 영성을 회복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렇게 영성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 잊어버렸던 거라서. 그래서 훈련은 뭐냐? 오늘 아침에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큐티라고도 해요. 큐티가 뭐냐 하면 말씀을 놓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큐티야. 큐티한다고 꼭 못 빼서 그거 단독방에 올리고 그거 읽고 하면 큐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거야.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야.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제목을 따로 잡는다면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우리가 해요. 그리고 들어보는 기도를 해요. 듣는 기도.
묻는 기도, 듣는 기도. 내가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저는 6.25를 겪은 사람이란 말이야.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6.25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핍절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뭐가 발달했냐면 저희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굶지 않도록 먹을 걸 좀 주세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학교 좀 보내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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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 중심으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응답 받았죠. 응답 받아서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고, 여러분 현재 순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사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미국 어림도 없어. 우리가 잘 살아. 한국 사람들 가봐. 카페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평일에도 막 가득. 미국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바쁘게 일만 하고 있지 지금. 그렇게 못. 일본 가봤어요. 일본 물가는 비싸고 뭐 해가지고 뭐 생선 초밥을 시켜도 매는 거 나와. 얼마나 비싸게. 맘대로 못 먹어. 맘대로 못 먹어. 우리는 배 터져라고 먹어도 남잖아. 진짜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달라고 걸 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가. 근데 한례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기도가 살아있어.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기도가 살아 올라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기도는 달라는 기도만 배웠거든. 달라는 기도만. 그런데 선진국 그리스도인들은 달라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 별로 안 해요.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만 해도요, 거기 내가 공부하던 신학교는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있고 의자가 몇 개 있는데 아마 개인 기도실이지만 그룹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룹으로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게끔 의자는 한 20개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실에 들어갈 때 앞에 팻말이 있어. 기도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놓고 들어가면 아무도 안 들어와. 개인 기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기도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기도 중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두들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막 밖으로 들려와. 나도 모르게 듣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양반 기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 Oh Lord, I praise you, Lord.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거예요.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게 반복되는데 물론 거기다가 Thank you, Jesus for 뭐 하면 이제 뭐 때문에 고맙습니다. Thank you, Jesus for
your saving grace 하면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for your healing grace. 그럼 당신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 하나 넣고 뒷거만 바뀌지 계속해서 Thank you Jesus,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Oh Lord, praise you, praise you, praise you.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막 큰 소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경험 기준으로 해서는 야, 이제 기도 시작하는구나. 기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근데 자꾸 너무 크게 해. 그것도 막 우리가 통성기도 부르질 때 하듯이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야. 자꾸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 그냥 들었어. 도대체 이 미국 사람들은 뭐 가지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나. 들었어. 한참 들었는데 계속 서론만 해. Thank you Jesus, appreciate you Father, praise you Lord. 세 마디만 계속 반복 돌아가면서 뒷마디만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것만 해도 10분이 넘었어. 그러더니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Thank you Jesus, appreciate you Father, praise you Lord 이것만 반복했었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라. 할렐루야, I pray in Jesus' name.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보니까 그 학교 전도학 교수가 그러고 있었더라고. 깜짝 놀라고 또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았어. 이 양반들은 달라고 할 게 없으니까 받은 거 감사 기도로 막 몇십 분 하고 나오는 거 뭐야. 내가 가기 전에 얼마 했는지는 모르잖아. 내가 서 있는 것만도 한 10분 있었으니까. 이 양반들은 감사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 여기 한내 교회 성도들도 막 진짜 부르짖고 막 울고불고 할 기도 제목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 안 하나? 우리가 기도를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가지고 기도 생활하면 안 돼. 자, 이제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감사 기도 1시간씩 하셔. 하는 뭐고 감사하다고. 기도는 해야 돼, 자유지가. 네. 그래서 감사 기도로 우리가 달라는 기도, 간구기도, 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라고 그랬어. 그럼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달라는 기도도 잘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다 잘하는 거야. 그런데 더 잘하는 건 이제 받은 거 감사해서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기가 막힌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들어보는 기도를 하라고.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병원 잡지에다 쓴 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하루는 어떤 환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껴들 틈이 없이 한 20-30분 아픈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아픈 얘기를 하더니 아이고 다 털어놓고 오는 하니까 시원하네.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가더래 환자가. 네, 거기까지 쓰고 그 뒤에다 몰아서 마치 개신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개신교 신자들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자기에게만 잔뜩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볼 생각도 않고 혼자 나와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 배웠잖아. 근데 기도라는 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 들어보고 대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왔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가르쳤지. 맞지? 근데 왜 대화 안 하고 내 말만 쏟아놓고서 안 들어주면 재미없어 하고 나가는 거야? 에? 대화야. 하나님과 하는 대화. 대화로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였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결혼하고도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이삭이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기도 한 번만 했겠어요. 기도 여러 번 했겠지만 어쩌면 이 구절은 이삭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간구하는 기도, 이걸 간구하는 기도라고 해요. 아기를 주십시오. 이게 간구하는 기도. 뭘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구 기도라고 해요. 이삭은 간구 기도를 해서 아기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나쁜 거 아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없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달라고 하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달라고 하는 기도만 기도인 줄로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대화로서의 기도.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리브가의 기도는 이제 물어보는 기도를 했어요.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커가는 동안에 좀 불안한 거예요. 리브가가 이상하다. 이놈이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불뚝불뚝 때때로 다리질도 하고 하려는데 다리로 배를 차면 한꺼번에 두 다리를 다 찰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다리 두 개가 차기도 하고 세 개가 차기도 하고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 여기 성경에는 두 아이가 싸우는지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지만은 그건 그 후에 기록된 거니까 그렇지. 리브가가 임신 중에는 쌍둥이인 줄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야. 그런데 이상해. 애기 노는 게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리브가가 불안해. 불안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봤다.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어디 가서 물어봤을까? 가서 물어봤다 했는데 어디 가서 물어봤을까? 기도실에 가서 물어봤겠죠. 어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올라가서 물어봐? 가서 묻자온대. 물었어요. 하나님, 아기를 주셔서 감사한데 여기 아기 노는 게 불안해요. 왜 그렇죠? 이렇게 물은 거죠. 물어봤으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대답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리브가가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아예 두 민족이 있다는 거야. 두 민족이 있구나. 무슨 소리야 그게? 쌍둥이가 있다. 보통 쌍둥이도 아니고 민족의 조상들이 될 두 민족이 들어있다. 하여튼 쌍둥이가 들어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알려준 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장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차자가 주인공이다. 이것까지 가르쳐줬네 하나님. 그렇게 리브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진짜로 아기가 낳을 때 보니까 쌍둥이가 나왔어. 먼저 나온 장자의 이름은 에서고 나중에 나온
차자의 이름은 야곱이지. 자, 그 이후로 이삭과 리브가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지? 둘 중에?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인간인지라 어딘가 한 사람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자녀들 이해하라고 그거는. 둘이든 셋이든 자식을 낳아도 그 중에 더 관심 가는 놈이 있게 마련이야. 그러나 똑같이 사랑은 해. 똑같이 사랑하는데 조금 더 가는 놈이 있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마. 있어.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해. 왜 그러죠? 장자니까. 장자니까. 아들이 여럿 있어도 첫 아들이 아버지는 대체로 첫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건 장자니까. 처음 먼저 얻은 장자고 또 자기의 대를 이어갈 주인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차자인 야곱을 더 사랑해. 여러분, 어머니야말로 장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어때? 어머니들은 큰아들 더 사랑하잖아.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내가 장자거든.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들 중에는 아들로서는 큰아들이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남매 뒀는데 오히려 누님들 두고 세 번째로 이제 얻은 아들, 그 중에 장자야. 그 아래 또 제 남동생이 있어. 딸 둘, 아들 둘인데 딸 둘은 어머니 눈에는 없어. 작은 아들도 뭐 그냥 조금 보일까 말까 해. 근데 오직 이 맏아들인 이강천이밖에 안 보여. 우리 어머님 눈에는. 그래서 사실 이런 일도 있어. 우리가 다 커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남매가 이제 결혼을 다 했는데 어느 해에는 여름 휴가 때 사남매가 여름 휴가 날짜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같이 휴가를 갔어요. 같이 휴가를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다운데 가서 뭐 한지 아십니까? 대충 쌈만 하고 헤어졌어요. 왜 쌈만 했느냐? 어머님이 딸 둘, 사위 둘, 아들 둘, 며느리 둘 이렇게 왔어도 어머니 눈에는 오직 이강천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 중에 좀 좋은 음식 나왔다 그러면 다 내 앞으로 밀어넣는. 내 앞으로 밀어. 안중에 없어 다른 사람들. 뭐든지 제일 좋은 건 내 앞으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딸들이 소리 지르는 사위들까지 와 있는데 말이야. 엄마는 너무 편해하잖아 이거.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웠어. 어머니들은 진짜 장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근데 희한하죠. 리브가는 장자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미리 알아들었잖아. 장자 에서가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이 주인공이고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된다. 야곱이 주인공이야. 야곱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도 대를 이어가는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야곱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리브가는 물어보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 에서가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이 주인공으로는 알았는데 야곱에게 더 엄마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지. 맞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삭이 늙어서 자식에게 계승의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삭은 누구에게 안수하려고 그래? 에서에게 안수하려고 그래. 리브가는 아니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야곱이 이어가는 거라니까. 야곱이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근데 이삭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장자가 이어가는 거지 차자가 이어가는 거 어디 있어.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집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생활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좀 모자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모자란 데가 있어. 뭐냐? 리브가가 기도하다가 에서가 대를 이을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이 대를 이을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그걸 남편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남편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몰라.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모르긴 하는데 상상을 해봐.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를 안 했다면 리브가 문제예요. 리브가 나쁜 여자야. 어떻게 평생 같이 살면서 그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 듣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해?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했다고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여보, 에서가 대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야. 야곱이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진짜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여기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먼저? 리브가가 얘기했으면, 근데 끝까지 이삭은 에서만 주장하다가 쏘긴 받았거든. 리브가가 얘기를 조곤조곤 알아듣게 했으면 이건 이삭이 문제야. 이삭이 똥꼬집을 부린 거야 이거. 인간의 상식만 가지고 장자가 이어가는 거지 차자가 이어가는 게 어딨어. 니만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러고 shut him out, 입 닥쳐라 이렇게 한 거라면 이삭이 문제지. 근데 좌우간 이 가정은 합의를 못 봤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삭은 에서에게 안수를 하려고 그러고 그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야곱에게 에서처럼 털을 붙여가지고 야곱이 먼저 들어가서 집에서 잡은 양고기 가지고 사냥해서 잡아왔다고 하고서 속이고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서 아버지의 안수를 야곱이 받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고 야곱은 도망가야 돼.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겨우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상상만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이삭이 간구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아기를 갖게 됐고 리브가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다가 하나님의 가르쳐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고 결국은 그렇게 가죠. 야곱이 주인공으로 갔잖아. 갔어.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으려면은 리브가가 남편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야곱이 주인공이고 야곱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보 당신도 기도 좀 해봐. 적어도 이렇게 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이삭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을까? 이 장자가 이어가는 게 이게 상식적인데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볼게. 그리고 이삭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주인공이고 야곱이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께 이삭도 물어봤어야지.
그 과정을 이삭에 물어보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역사 이상하게 뒤틀려가지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응? 자식이 20년 딴 나라에 가서 머슴살이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됐다. 뭐 그것도 다 엮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긴 하지만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삭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옛날에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야, 이게 물어보고 들어보는 기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어. 그때부터 나도 물어보는 기도, 들어보는 기도를 이제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훈련하면서 작고 큰 걸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한 번은 바나바 훈련원에 있을 때인데 훈련원에서 훈련 받으러 온 목사 중에 홍인동 목사라고 지금 은퇴했는데 기흥백학교에 거기 담임하고 있을 때 훈련 받으러 왔는데 와서는 은혜 받고는 또 나를 초청하는 거야.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해달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된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내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기흥백학교에 가서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하면 그 교회가 가장 적절한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물어봤어. 물어보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훈련원에서 그 목사님들에게도 강의하는 중에 나온 본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던 사건,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라고요? 복이 될지라 이거 가지고 가라고 안 하더라고 그날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또 했어요.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는 주일에 설교하실 제목과 본문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19장 몇 절인가 5절인가 6절인가 하여튼 막 불러주고 제목은 하나님의 친백성 이렇게 불러줬어.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놀래요. 왜 놀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막 본문 말씀은 바나바 훈련에서 세계 비전 가르치면서 창세기 12장도 가르치고 그 출애굽기 19장도 가르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했지. 뭐 바나바 훈련에서 가르친 거라고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이 그걸 출애굽기 19장을 가르칠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난 주일에 그 본문으로 설교했거든요. 설교했대. 그렇게 통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뻥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 다른 걸로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영감으로 이렇게 받은 건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거 신기하네. 하여튼 그렇게 적어놔도 내가 다시 기도해보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하면 내가 전화할 거고 그 본문 그 제목 그냥 들고 가라고 하면 그냥 할 테니까 내가 전화 안 하면 그렇게 주보 인쇄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거 다 들었어. 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서는 내가 전화를 딱 내려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바꿔.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바꿔 그래. 내가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어. 난 기도하고 받은 영감인데
다시 기도실에 가봐야지. 그러고선 기도실에 들어갔어. 하나님, 이 본문 이 제목으로 설교하라고 주셨다고 나는 깨달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본교회 목사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다네요. 어떡하죠? 바꿔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꾸라고 안 하셔. 그러면 그냥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인간적으로 이게 확신이 없는 거야. 왜? 똑같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강사가 또 설교하고 설교에 대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만약 이 본문 이 제목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설교할 수도 있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소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설교할 수가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했으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무엇인지 강조해서 설교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이거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이 중에 그 교회 가서 이번에 설교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강조해서 설교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그때 영감이 와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그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 몇 마디만 던져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라. 나 기가 막 이렇게 자세하게 영감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메모해놓고 전화 안 했어요. 그 제목 그냥 나가게. 그래서 갔어요. 가서 내가 물어보고 영감을 받은 대로 너희는 열국 중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거든. 열국, 나라가 많아도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한 내 소유. 자기 소유는 자기가 늘 챙기잖아요. 그죠? 남의 소유는 몰라라 하지만 자기 소유는 자기가 늘 챙기고 보호하고 지키고 다 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너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키고 다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다. 이걸 강조해서 하나님의 축복 위주로 선포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이 생기는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은 없다.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고, 제사장은 다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설교하고 거룩한 백성은 한마디도 안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 설교대회가 어떻게 됐지? 설교대회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놓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 바로 강사가 설교하고 이 설교대회가 어떻게 잘 된 것 같아? 누가 더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있다가 사모님은 이제 훈련을 해서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니까 아직 안 들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말할 것도 없죠. 원조가 훨씬 낫죠. 막 이렇게. 설교대회 중에 원조가 나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원조가 훨씬 낫다 이렇게. 그럼 거기 홍 목사 보고 홍 목사 생각에는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제가 지난 주일에 바나바 훈련원에서 그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이 가르칠 때에 제가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거룩한 백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도 거룩한 백성 위주로 설교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건 손도 안 대고 내가 설교 안 한 앞부분 열국 중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그거 중심으로 하고 제사장 나라 슬쩍 건드려 놓고 끝내시대요. 왜 3번까지 안 가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거기까지도 인도를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해나가면서 야 이게 기도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진짜 대화하는 거구나. 물어보고 들어보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게 많아.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기드온 백성들로 화친조약을 맺었다가 그게 실수가 됐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더라.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인물만 제가 오늘 소개할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유명해졌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야. 그때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어서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죠? 목동 일대 불려가서 사울 왕의 심부름하다가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나가서 물리쳤거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네. 그리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 정도 물리치면 다윗은 10,000명 물리친다 이거야. 사울보다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죽지도 않았고 나중에 왕이 돼요. 여기서 다윗이 전쟁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비결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장교훈련을 받았거든요. 장교훈련. 군목이었기 때문에 훈련 받고 저는 중위로 임관했어요. 했는데 장교훈련 받을 때 장군론이라는 것도 나와요. 장군론. 누가 전쟁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장군이냐 하는데 첫째는 용장이라고 그래요. 용감한 장로. 용감한 장군. 용감한 장로도 맞아. 용감한 장군. 용기 없으면 전쟁터에 가서 미리 찌그러진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 용장. 그런데 용장 위에 용장보다 더 중요한 게 지장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있는 장. 그래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적은 군대라도 많은 적군을 해치울 수 있는 이런 지략을 가진 장군이 있어야
그 군대가 승리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어. 용장, 지장보다 덕장이어야 된다. 덕장. 야, 여러분 전쟁터의 장군론의 덕장이 지장과 용장보다 위야. 하물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진짜 지도자는 덕장이어야 돼. 덕이 있어요. 덕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월요일 날 오전에 복이 되는 말 하면서 얘기했지. 아니 그거 아닌가? 관계. 그 저녁에 관계, 복이 되는 관계 얘기하면서 덕을 추구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추구하라고 그랬잖아. 덕장이 돼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덕이 없는 사람이 장군이 돼가지고 지휘하면 병사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존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한 계급만 가지고 막 후려치면서 명령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군대도 마음이 존경심이 가는 장군에게는 100% 충성이 나오는데, 존경이 안 가는 장군이 앞에서 너들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러면 병사 니나 목숨 걸어라 이러는 거야. 근데 존경받을 만한 장군이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도 앞장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잖아. 언행이 일치하고 진심이고, 그리고 병사들을 아끼고, 병사들을 단순히 그냥 전쟁터에 보내서 죽일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겨서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그 장군이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면 저분이 목숨 걸 정도면 나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덕장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윗은 용장이요? 용장이죠. 맨몸으로 자기 양떼를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와 곰도 찢었다고 그러잖아. 용장이죠. 그리고 블레셋 그 장군이 나와, 거대한 놈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를 때 이스라엘 장군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아직 소년 다윗이 내가 가서 저놈 처치하겠습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겨? 내가 가서 처치하겠다. 굉장한 용기야. 그죠? 그러면 다윗이 용기가 많아서 싸울 때마다 이겼나? 용기도 필요했지. 지략도 있지. 다윗은 덕장이기도 해. 다윗이 덕장인 게 어디서 드러나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녀. 이 다윗은 거기 산속에 있는 자연 동굴이 하나 있어서 동굴 속에 숨었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 말고 다니는 중에 똥이 마려. 그래서 그 굴 앞에 엉덩이 까고 똥을 놓고 있어. 그럼 굴 속에 다윗이 있어.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신하들도 몇 있지. 신하들이 다윗 창으로 찔러버리자. 굴 앞에 와서 지금 똥 놓고 있는 저 사울왕 네 원수니까 찍어버리자. 귀에다 대고. 다윗 안 돼.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존경받고 더 따르게 된 거야. 덕장이야. 그렇지만 그게 나갈 때마다 이기는 비결은 안 돼. 근데 나갈 때마다 이기는 비결이 뭐냐? 다윗은 영장이었어. 영적인 장군. 하나님과 통하는 장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장군. 그래서 띄워보세요.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떻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한 거거든. 이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고,
지금 나가서 싸울까요? 이거부터 물어봐. 참고 기다릴까요? 지금 나가서 붙을까요?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야.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지금 가서 저놈들 한번 해치워 볼까요? 그 승인부터 하나님께 받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침략해서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저놈들 마저 나가서 한번 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나가서 쳐라. 그 일날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다시 다음 또 이건 딴 경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너 물어봐. 그게 다윗은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일단 출동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할까요 말까요?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 인간들은 저질러 놓고 감당이 안 되면 아이고 주여 이거 감당이 안 되네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다윗은 항상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 여러분도 사업 크게 벌리지 말고 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라 내가 도와주마 그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자, 또 넘겨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번에는 그 일나 얘기가 아니야. 이제는 그 일나로 내려가라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리까 뭐자. 북쪽으로 가는 모양이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가면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거 승인 받고 가니까 하나님이 해치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넘어가 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네. 또 물어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해라. 이건 너무 재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저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가서 한바탕 붙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야 이번에는 그냥 정면 공격하지 마라. 뽕나무 수풀이 있는 곳에 너희 병사들을 숨겨놔라. 숨겨놓고 그놈들이 그 뽕나무 숲을 지나서 더 들어오거들랑 뒤에서 기습해서 쳐부셔라. 이게 이런 작전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세운 작전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안 얘기해? 왜냐면 그동안은 오면 가서 정면으로 쳐서 하나님 도와줘서 그냥 몰아내긴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습작전 숨어 있으라. 그럼 그놈들이 내려갈 것, 더 내려올 것이다. 더 내려오면 내가 사인을 보내. 뽕나무 숲에서 거인이 발걸음 소리가 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타이밍이니까 그때 뒤에서 쳐라. 작전을 다 지시해.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요? 다윗이야?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지휘관 삼은 그 군대가 안 이기면
이거 말이 안 되지. 또 남았나? 다 됐나? 나도 잘 모르겠네. 그 정도 빼놨고 뭐 그래. 보셨죠? 다윗이 백전백승의 비결은 단순히 용감해서만도 아니고, 단순히 지략이 있어서만도 아니고, 단순히 덕이 있어서만도 아니고,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나중에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군대와 내통하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블레셋 군대가 작전을 다 짜놓으면 그거 다윗이 다 알고 뒤집어서 친단 말이야. 누가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가르쳐. 블레셋 쪽은 생각해도 하나님 모르니까 누가 간첩이 드나들면서 우리 작전 세운 거 동쪽으로 치려고 그러면 미리 거기서 알고 동쪽을 방비하고, 서쪽으로 치려고 그러면 거기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못 이겨, 다윗을.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쪽에서는 누가 간첩이 있냐, 누가 내통자가 있냐, 이렇게 난리 났던 거예요. 근데 그건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장기 바둑 두시는 거야.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다윗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나도 이게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내게 감동이 없었는데 한번 깨닫고 읽어보니까 수두룩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오늘 아신 거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가운데? 제가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얘기만 해주고 끝낼게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국이 기독교를 부정하기는 했어도 거기 교회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드러나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는 한국 선교사들 집회를 중국에 들어가서 여러 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왜냐면 호텔 빌려서 하면요, 호텔 직원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뭐 선교사 수련회 한다 이렇게 내거는 게 아니야.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지금 컨퍼런스 한다, 모여서 비즈니스 회의 한다 이거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 선교 비즈니스. 그렇게 걸고 하면 직원들도 알아요. 호텔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해줘요. 왜? 그래야 지들 돈 버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일일이 꼬치꼬치 캐고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호텔 빌려서 하면 안전해. 그래서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 단체 비저널이라고 하는 단체, V 비저널이가 아니고 비저널이, 비즈니스 미셔너리, 비즈니스 선교사 하는 단체. 그 단체 대표가 그때 누구냐면 신갈렙이라는 이름을 쓴, 사실은 신현확 씨.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본명 불러도. 신현학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랜드 그룹 창시자예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하고 둘이 창업을 했어요. 이랜드를 창업을 하고 키워나가다가 이랜드 회사 비즈니스는 박성수 씨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다가 아예 비즈니스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단체는
누가 오든지 비즈니스 훈련을 시켜. 최소한도 장사하는 훈련을 시킨다. 그럼 중국에 들어가서 뭐래냐? 가게 열어, 가게. 가게 열고 장사해. 장사하면서 속으로는 복음 전도하는 거야. 돈도 벌면서 전도하면서. 이게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선교에 아주 혁혁한 공로자가 그 신갈래 신원학 씨야. 근데 그 단체가 이제 중국에 들어보는 선교사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단체가 수련회를 하면서 나를 강사로 불러서 갔어요. 가서 집회를 다 하고 끝낸 다음에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날 저녁, 다 끝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거기서 은혜 받은 선교사 한 사람이 자기가 저녁 대접하겠다고 또 저를 초청해서 갔어요.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초청한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헌트 의류 입어보신 분 있어요? 한때 헌트 그 의류가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은 좀 덜 팔려요. 좀 시대를 못 따라가나 봐 지금. 헌트 의류가 히트친 시대도 있는데, 의류 회사야. 이 헌트 회사가 이랜드 그룹 산하에 있는 의류 회사야. 근데 IMF 때, 한국의 IMF, 이게 경제 위기로 큰 고난을 겪었잖아. 회사들이 다 넘어지고 막 부도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그 IMF 때 이 헌트도 넘어가기 직전이야.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우리가 초빙해서 사장으로 앉히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사장으로 뽑힌 사람이야. 그 양반도 이제 은퇴해서 이름 내놔도 괜찮아. 이흥훈, 그 당시에 이흥훈 집사님이었어. 이흥훈. 이분이 그 헌트 사장을 맡은 거예요. 자기가 창립자는 아니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트 회사를 맡게 된 사람이 이흥훈 집사예요. 근데 그걸 맡아가지고 그 IMF 시절에 그 헌트 회사를 일으켜서 아주 건실한, 돈 많이 버는 회사로, 잘 팔리는 의류 회사로 만들어낸 간증을 하는 거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초대해서 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이 오고 부탁이 왔는데, 전들 이 IMF 시대에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맡고 나서 저는 기도실을 지켰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새벽에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새벽 기도 나간대. 새벽 기도 나가면 목사님 새벽 설교 한 20분 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때부터 자기는 1시간 이상 기도한대. 1시간 이상 무슨 기도하냐? 그때는 대부분 중보 기도한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가 맡은 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다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1시간 이상 한대요. 그러고 가서 아침 먹고 출근하는데,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먹고 자기 아이들하고 잠시 대화하고는 이제 저녁 9시부터 자기 기도실이 또 있대. 자기 서재 거기 기도실이지 뭐.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는 시간 제한이 없대. 1시간 기도는 날마다 보통 넘어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냐 그랬대. 그때는 하나님하고 사업 얘기만 하죠. 사업 전략을 하나님께 받는 거야. 다윗이 전쟁 전략을 하나님께 받았듯이
이흥훈 집사님은 사업 전략을 하나님께 받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은 하나님, 내년도 2007년도 총 매출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해야 가장 적절한 액수일까요? 100억을 할까요? 1000억을 할까요? 하여튼 자기 회사 형편은, 현실은 다 알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 목표를 잡으면 하나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까요? 막을까요? 이거부터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전체 매출 목표를 어느 정도 잡을까요? 이거부터 물으면 즉시 답변이 오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속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면 영감이 온대. 내년도 매출 목표는 2천억 정도면 되겠구나. 아니면 그때 단위 모르겠어. 나 다 잊어버렸어. 200억 단위인지 2천억 단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이 온다는 거야. 그럼 그 메모한대. 기도실에 불 꺼놓고 기도하다가 이 감이 오면 불 켜고 다 메모해. 그럼 기도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차세. 하나님, 그러면 내년도에 남성 옷을 많이 만들까요? 여성 옷을 많이 만들까요? 남성 옷 몇 퍼센트? 여성 옷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만들까요? 똑같이 50% 50% 할까요? 40% 60% 할까요? 30% 70% 할까요? 이거 다 묻는데. 그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감이 온대. 여성복 60%, 남성복 40%, 하여튼 이런 감이 온대. 그러면 또 불을 켜고 여성복 60%, 남성복 40% 적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저 사이에 다시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서재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업 전략 회의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성복 중에도 이제 아동복이 있고 또 미스들을 위한, 아가씨들을 위한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세즈, 결혼한 여성복 있고 할머니 옷 입고.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씩 하면 내년에 적정선이 될까요? 기도한대. 남성복도 맞아. 그럼 그게 감이 온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또 영감이 오면 불 켜고 또 적어놔. 그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하나님, 요 여성 아가씨들을 위한 옷을 디자인을 누가 하면 좋을까요? 어떤 디자인에게 맡길까요? 그 다음에 아주머니 옷은 어떤 디자인에게 맡길까요? 남성복은 어떤 디자인에게 맡길까요? 이렇게 또 더 자세하게 물어본대. 그렇게 기도하다 감이 오는데 어떤 해는 이런 응답까지 받았대. 니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이너만 가지고는 내년에 잘 팔리는 옷을 만들 수 없다. 돈이 더 들더라도 어디에 있는 디자인 연구소에 요 디자인을 맡겨라. 이것까지 알아들었대.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사장이니까 흥하고 망하는 거 자기 책임이니까 과감하게 자기 디자이너가 있어도 안 맡기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디자인 연구소에 맡겼대. 그런데 그 해에 대박이 터진 거야. 그 옷이 엄청 팔려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서. 이렇게 이흥훈 집사는 매일 저녁은 하나님하고 만나서 사업 전략 상의하는, 그게 저녁에 하는 일이야, 이 양반. 그러다 보니까 이 헌트가 IMF에 이렇게 쓰러져 가다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랜드 계열사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회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한때 이 헌트 의류가 엄청 팔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사들이 귀가 찢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파격적으로 막 대우도 하는 거지. 연봉이 뭐 그 당시에 벌써 막 몇 억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서요 얼마나 연봉을 올려주는지 제가 기도가 더 늘었어요. 그래. 왜 늘어? 그러니까 이 돈 어디다 써야 되냐고 또 물어봐야 되더라는 거야. 야, 그게 중요해. 벌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쓸 때도 기도해야 돼. 쓸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네? 어디다 쓸까요? 그리고 또 물어보느라고 기도가 더 늘었다는 거야. 아, 행복한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데 A 선교단체를 후원해라. 어느 학교에 장학금 내라. 왜냐면 자기 생활비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다 사치스럽게 살 필요가 없잖아. 그리스도는 사치스럽게 사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다고 그냥 맨날 쥐어짜라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누리고 살더라도 지나치게 사치하지는 않는 거야. 이 사람 버는 돈 가정에서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 그렇게 선교단체 후원해라. 누구 장학금 줘라. 뭐 이런 감동이 와. 감동이 오는 대로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나는 그래서 원 없이 돈을 벌어봤고 원 없이 돈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원 없이 돈을 벌고 원 없이 돈을 쓰다 보니까 돈 벌고 돈 쓰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더 늙기 전에 돈 벌고 돈 쓰는 것보다도 더 좀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래. 여러분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나도 원 없이 벌어보고 원 없이 써보고 저런 얘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그래서 자기는 진짜 원 없이 벌어보고 원 없이 써보니까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돈 많이 쓰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써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요. 내 나머지 인생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감격스러운 그 뭐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럼 선교사 한번 할래? 그러더래. 예? 선교사요? 선교사 하죠. 알았습니다. 제가 즉시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트 사장직을 딱 사표 냈어. 난리지. 이렇게 돈 잘 벌어주는 사장이 사표를 내니까 난리지만 자기는 선교 사명을 지금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난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사표 받아주세요. 그리고 중국 들어가 버렸어. 중국 선교사가 됐어. 중국 선교사가 돼서 어떻게 선교를 하나 보니까 이 사람 평신도잖아. 평신도고 사업가였잖아. 그 경험 가지고 하는데 중국 들어가서 유치원을 세웠어요. 유치원을 세우되 아주 시설도 고급으로 교사도 아주 그 이름 있는 교사들 불러 모아서 그리고는 물론 크리스찬 교사들이지. 그래서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최고 좋은 유치원이다. 그래서 누가 그 유치원에 들어오느냐? 어떤 아이들이? 공산당 간부 손주들이 다 거기. 최고 수준이니까. 그러면 유치원에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중국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뭐 가르치겠어?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결국은 성경 가르치지.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친다. 세계 4대 성현의 말씀. 세대 성현이면 4대 성현이면 누구지?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는데 공자야 맹자야?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사람이 한 얘기를 가르치는 거야. 제일 먼저 공자 얘기부터 가르치겠지. 그 중국이니까.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공자 얘기 2개 가르치고 예수 얘기 10개를 가르치는 거야. 석가모니 얘기 2개 가르치고 예수 얘기 10개 가르치고. 어린아이 쪽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이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얘들이 크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야. 공개적으로 전도, 공개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건 못해요. 그거 들키면 그냥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도성경의 말씀 예를 들면 그런 뭐 하여튼 무슨 핑계 대고 그럴듯하게 겉으로 해놓고 속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외우게 만들어. 그러다가 결국은 들통났어. 이놈이 다 성경 심어 놓는다는 걸 들통나서 쫓겨났어. 쫓겨나서 이 사람이 나중엔 뭘 했냐면 여명학교 교장을 했는데, 여명학교가 뭐냐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대안학교야. 탈북 청소년들,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고 탈북한 청소년들을 다 받아서 처음부터 거기는 성경 가르쳐도 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 교장으로 하다가 은퇴했죠. 그 얘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어. 야, 목사보다 더 훌륭한 크리스찬, 목사보다 더 큰일 하는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그 사람의 성경 비결이 뭐라고? 저녁마다 사업 전략을 하나님과 짰다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영감 주시는 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그 수준으로만 산다면 보령의 경제권 다 가져올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달라고 할 줄만 알지 물어볼 줄은 몰랐다고. 이제는 물어보고 들어보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의하는 기도, 하나님께 상의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훈련하시면 더 큰 성공하는 거야. 진짜 큰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큰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느 시간인가 본죽의 최복희 권사 얘기했지. 그거 하다 말았는데 오늘 그거 마지막 해줘야 돼. 최복희 권사에게 본죽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3가지를 대답했어. 첫째는 사명이다. 둘째는 비전이다. 셋째는 성령 충만이다. 근데 사명은 뭐라고? 딸린 직원들, 사원들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 비전은 뭐라고? 기왕 버는 돈 더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에 바치고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먹이고, 이 비전. 그리고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비전까지만 내가 얘기하고 성령 충만 얘기는 안 하고 끝냈거든. 오늘 하려고. 성령 충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최복희 권사님 대답이에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비전이 있은들, 사명이 있은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비즈니스 이렇게 키우냐? 나 국문과 출신 시인에 불과한 비즈니스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맹탕.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첫해 죽장사 시장이니까 팔리지도 않고 돈이 안 벌려. 그런데 첫 해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다양하게 개발해라. 그래서 1년 동안 창립하고 1년 동안 기도실에서 영감이 오는 대로 죽을 개발했더니 16가지를 개발했어. 16가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2000년부터 그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럼 그거로 끝나나? 아니죠. 매일같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물어보고 어디다 점포 하나 더 늘릴까요? 이거부터 해서 커져도 하나님 지금 보령에 본죽집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더 내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더 내도 될까요? 저녁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레시피 개발은 더 할 게 뭐 없나요? 이것도 물어보고 비빔밥 해라 이런 영감이 오니까 비빔밥도 도시락 해라 도시락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성공한 기업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기업인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께 기업 전략을 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업가로 커버린 거야. 그리고는 지금 그 사무실에 가면 그 자기가 집무하는 집무실 옆에 방이 또 하나 있어. 그 방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방 이름이 뭐냐면 여기도 방 이름이 있잖아. 저 카페는 코인원이라고 이름 붙였고 또 어디 목양실이라고 이름 붙이자. 사장실 있고 그 옆에 방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방 이름은 영어로 붙였어. 워룸. 워룸. 이제 발음이 영국식으로 하면 워룸. 미국식으로는 와룸. WAR. 뭐야? 전쟁. 룸, 방. 전쟁하는 방. 전쟁룸, 전쟁방. 도대체 그게 무슨 방이냐?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면 야전이죠.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죠. 텐트 치고 있죠. 그런데 텐트를 쳐도 거기도 전쟁터에 가면 워룸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야전에서 전쟁하게 되면 거기 천막이 하나 있는데 워룸이라는 천막이 있어요. 그 워룸에서 뭐 하는 거냐? 거기 사령관들과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하는 데가 워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워룸 하면 작전 회의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재복이 권사님 옆방에 워룸이 있어요. 그러면 작전 회의실이야. 누구랑 작전 회의하는 것일까? 거기 직원들, 간부들하고 작전했는데 하나님하고 작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하고 이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방이 워룸이야. 그러니까 이 최복이 권사는 이 사업이 전쟁터와 같다고 느낀 거야.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건 전쟁터야.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 그게. 전쟁터인데 전쟁에 이기려면 워룸에서 작전회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랑 작전해야 하냐? 간부랑? 아니야. 하나님하고 먼저 해. 그래서 그걸 워룸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실이야 말하자. 그래서 최복이 권사는 낮에도 일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면 그 작전회의실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문제가 이런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회의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영감 주시는 대로 나와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기도의 사람이면 안 성공하는 게 비정상이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사업 구상을 상의하고 전략을 상의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A 대학을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그것도 좀 물어보고 가라고. 과도 물리학과를 갈까요? 생물학과를 갈까요? 자기 취미와 자기 소질과 자기 탤런트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면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하나님하고 상의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어. 안 그렇겠어? 맞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 나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늦게 깨닫고 늦게 시작했으니까 요만큼 된 거야. 너무 일찍 깨달아서 너무 크게 됐으면 또 교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어보는 기도를 깨닫고 그 훈련하면서 보니까 재밌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이 80이 넘도록 하나님이 써주셔요. 왜냐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하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야. 도대체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들어요? 안 들리던데 나는. 안 들려요. 이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습한 방식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냥 하나님 물어봐요. 예를 들면 난 설교자니까 그 기흥백학교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되죠?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되죠? 이거 들고 가라. 즉시 답이 오나 그렇게? 아직 훈련도 안 된 사람이면 그렇게 잘 알아들어? 잘 못 알아듣지. 그러면 계속 하나님 뭘 가져가야 돼요? 어떤 메시지 가야 돼요? 뭘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져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뭘 들고 가야 돼요?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 기다리는 거야. 또 하나 있어. 제가 방언을 그때 받았다고 그랬죠. 방언을 받았는데 신학대학에 가서부터는 방언을 안 썼어. 왜냐면 신학대학에 가니까 그 분위기가 이상하대. 방언 못하게 하는 분위기야 그때. 그래서 큰 손해봤어. 그래서 방언을 안 했지. 내가 교수할 때까지도 안 했다가 88년도 그 기도원 생활 7개월 하는 동안에 새로 깨달은 방언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버렸지? 하나님 방언을 회복해 주세요. 방언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서 회복해 주시대.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제가 하는데 방언이 유익한 점, 적어도 저에게 방언이 유익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방언으로 기다려. 예를 들면 하나님, 여러분 설교 뭐 해야지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시키는 거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해 주세요. 그러고선 방언으로 그냥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영감이 와. 여기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네. 열심히 사용하세요. 방언 기도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 내가 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나도 몰라. 모르지만 방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방언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는 가까워져.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가까워지고 영감이 발달해. 영적 감각이 생긴다고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을 때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는 걸 내가 느껴. 그래서 방언은 대부분 방언기도 받은 사람들이 방언기도 하다가 뜻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다 버리고 안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말로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방언기도로 기도 한참 하고 있다면 영감이 와요. 방향이 잡혀 이렇게. 감이 와. 감. 이건 이 귀로 들리는 건 아니니까 이 귀로 들을 때까지 하려고 소리 지르지 말고 감, 영감. 그래서 영감 자주 불러주세요. 영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좀 훈련을 해서 약간 영감이 발달해서 조금 알아들어요. 그래도 한 가지 주의사항.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전적으로 주관적인 겁니다. 그죠? 이걸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으면 잘못 들을 수도 있다고. 내가 워낙 불완전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잘 듣겠어요? 우리의 모자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모자란 걸 인정하면 자, 요거 하나 주의사항만 할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듣되 내 개인적인 것만 들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알아들은 것 같으면 그냥 순종해. 나쁜 거 아니면. 너 가서 도둑질 해라. 이런 거 아니면 순종하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쁜 거 하라고 하면 그건 가짜니, 그건 성령이 하는 음성이 아니니까 그건 금방 구분이 되잖아.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 내가 약간 희생스러운 거, 그런 거라도 목적이 좋고 결과 좋을 거로 예상되는 거는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지. 그래도 선한 것이면 일단 해봐. 그렇게 하고 남에게는 절대로 하지 마. 기도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언 막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라. 예언은 훨씬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건방 떨게 예언 막 하고 이러고 다니다가는 어디 가서 빠져 죽을지 몰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 요걸 중심으로 연습을 하라고. 오케이? 괜히 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사 가래.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돼. 그것만 조심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하나님하고 짝짝꿍 하면서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